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이제 5번째 비유를 이제 공부하시겠습니다. 5번째 비유는요, 이 가라지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라지 비유. 그래서 사실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하여서 이 핵심 진리에서 하는 것만큼 이렇게 잘 안 해요. 굉장히 이제 표면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와 또 어떤 그런 현상적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라지다, 이단이다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즉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성경 진리 교리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성경이 왜곡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어떤 단체를 이제 집단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신천지 집단 같이. 그래서 그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가라지 비유는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본질적인 걸 가지고 가라지는 이런 영혼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공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을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해설을 해 주시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두 단락으로 보시는데, 첫 번째 이 본문을 여기 보시기 좀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교재 본문을 보십시다. 자, 교재 본문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힐까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해설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무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아멘.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가라지 비유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렇죠? 또 거짓 선지자, 또 666명을 이 해석하는데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잘 공부하면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고 적그리스도의 영혼은 그런 상태이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는요, 그 조밭에 이렇게 나는 어떤 조와 비슷한 그런 하나의 잡초예요. 그래서 조밭을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시골을 안 살아가지고. 근데 조가 막 이렇게 나면 거기 뭐 하나
엉뚱한 게 하나씩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생긴 게 꼭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가라지를 좀 제자들이 이걸 같이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뽑지 마라, 그냥 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가라지도 조하고 가라지하고 같이 밭에서 지금 논에서 자라면서 가라지도 자라게 둬라. 뭘로요? 악으로. 그렇죠? 곡식은 선하게 익고 거기에 가라지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 가라지도 악으로 익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악으로 그냥 이렇게 주님이 두시는 거죠. 가룟 유다 두시듯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으로 다 무르익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야 너가 할 일을 하라. 그러고 이제 떡을 한 조각 주잖아요.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그때 나가서 예수님을 팔거든요. 그때까지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악에 있게 그래 두시는 게 아니라 계속 교훈을 하고 그 마리아 발도르타 책을 보면요. 이제 가룟 유다가 성모님께서 계속 좋은 얘기를 하셔요. 마지막까지 유다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예, 말을 안 듣다가 그래 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말 안 들으면서 그 조밭에서 이 가라지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어디로 자꾸 익어가고 있어요? 악으로 익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라지에 대하여서 어떤 이들은요. 교회에서 교육자를 괴롭히기나 또 행실이 좀 좋지 못해서 말썽을 피우는 사람을 향하여 전 가라지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가라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분은 좀 부족하고 인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고쳐지지 않는 그런 아주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하고 가라지하고 비슷한 해지만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셔야죠. 그게 본질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실이 좋지 못한 성도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중심으로 가라지 되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를 가볍게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이 영적 성장 중심으로 볼 때 이 가라지는요. 가라지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장론을 보면. 그렇죠? 이 가라지 되는 이 과정에 대하여서 첫 번째 연단과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루면서 진리를 좀 더 종합적으로 정돈을 해 나갑니다. 가라지 되는 과정은 첫 번째 연단과 또 축복받고 두 번째 연단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죠. 여기 이 과정을 통과하여서 요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가라지는요. 여기서는 가라지가 안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가라지가 되는데도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을 가지고 내가 왜곡해서 내가 뭐라는 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무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잘 알고 하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름의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여기서 자기 정욕을 추구하면서 이제 그 가라지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철로역정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서 기독도와 진충이라는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기독도와 같은 사람은 허례와 위선이라는 이런 그 엄청난 것이 동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충이라는 사람은 아담 노인의 세 딸을 어떻게 해요? 통하여 결혼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 노인에게 딸이 있다. 그럼 딸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진충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담 노인이라는 사람이 이 진충한테 계속 이 세 딸하고 결혼하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가라지가 된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부 다 겉으로 표면적인 문제예요. 내면적인 문제예요.
예, 내면적인 문제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 설교 멋지게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면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절대 가라지라고 뭘 못해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기 이만희나 뭐 저런 사람 같이 뭐 단체를 세워놓고 집단을 만들고 막 교회를 막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면 이제 저기 이단이고 가라지라는 거 알지.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하고 하면 잘 못 알아본다니까요. 저와 가라지가 비슷하게 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가라지는 반드시 성장론 과정에서 볼 때에 요 과정에서 나온다라는 거. 여기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기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빛이 밝아가지고 막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데 무슨 가라지가 돼요? 안 됩니다. 이런 능력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오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서 굉장히 이 과정을 무서운 과정이에요. 솔직히 요 청년의 단계잖아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더 깨워서 좁은 길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이 허리하고 위선에 푹푹 빠진다고요. 푹 빠졌다가 또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실패의식을 주시면 또 빼내시긴 한데 거기서 안 빠지고 계속 가면은 가라지 지점까지 가는 거죠. 악령합일 지점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중심으로 이제 가라지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성장 과정적인 입장에서는 가라지 되는 과정을 사실 거의 99% 모른다고 보셔야 돼요. 이 공부하지 않으면 거의 모른다고 봐야 돼요. 네. 그만큼 중요한 공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라지를 가볍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죠. 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밭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밭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어디입니까? 마음이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뭐예요?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네. 또한 가라지 씨는 잘못된 교리나 또 마귀적이며 종욕적인 사상들을 상징합니다. 무엇은요? 가라지 씨는 또 이러한 잘못된 교리나 사상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 마귀의 일꾼으로, 즉 가라지를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라는 단어가 성경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뒷번에 이제 공부됩니다. 네. 주님께서 이 설명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 볼 때요. 이 가라지는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가 아니고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요?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가라지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뭐 할 때요? 잠잘 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이 잠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냥적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잠을 많이 자면 영적으로 좀 둔감해지죠. 다윗도 바세바 사건을 낮잠 자고 일어나면서 딱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낮잠. 그러니까 낮잠 많이 자면 정신이 좀 맑아요, 몽롱해요? 몽롱합니다. 그래서 잠이라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도. 그러나 이제 정해진 시간은 잠을 자는 거는 맞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또한 이 잠은 뭡니까? 영적으로 잠을 잘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잡초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잡초 같은 사람. 그래서 가라지는 신앙이 잠잘 때 마귀가 넣어주는 잘못된 교리 또는 육적인 사상, 그런데 사로잡혀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그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잠잘 때 가라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는 바로 뭘까요? 정욕적인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굉장히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고, 그것에 가르침 받은 사람보다 가르친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 사상을 가르친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복주의로 푹 빠져서
큰 교회,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옷, 명품만 찾아다니고 뭐 하는 그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신앙생활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사는 것까지는 뭐 주신 복이니까 자기 신앙에 따라 살지만 그러한 지식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그거에 가치관을 두고 계속 그런 신앙생활, 그러한 목회, 그러한 사목,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이 가라지 길로 가기에 굉장히 좋은 밭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가라지 길로 가기에 굉장히 좋은 밭이다. 잘못된 교리죠. 예. 육적인 사상. 제가 이제 어느 때 한번 설교할 때 그거를 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약품 회사에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약을 그 비즈니스를 잘해서 자기가 뭐 그 회사에서 이제 그 도가 몇 도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몇 도 들어가면 해외 여행을 보내주고 또 더 깊게 몇 도로 올라가면 이제 이제 무리들을 이제 직접 만나는 거죠. 만나고 그들과 뭐 만찬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이 되는 거죠. 그건 진짜 만약에 그 목회자가 그랬다면 그분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고 목회자나 어떤 이런 중요한 인물을 떼어서 일을 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요, 그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가치관을 두고 말이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잠잘 때 가라지가 계속 정욕적인 씨를 뿌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는 그게 계속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이 복을 없으면 그 가난하게 살면 그는 저주받은 거야. 그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 사람은 솔직히 목회자라면은 가라지 길로 간다 봐야 돼. 그 박태선이나 뭐 이런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작이 그래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요, 엄청나게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는 누구도 못 쫓아갑니다. 그런 사람. 이 소주병 그거 다 깨놓고 그거다 쫙 방석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꿇 앉아서 회개하고 막 그래요. 막 무릎에서 피가 막 나고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살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신이 철저하게 살면 살을수록이 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내가 철저히 사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절제와 고행을 많이 해서 어떤 영적으로 여기까지 들어왔다면 그거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 참 위험한 영혼이에요. 그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왜? 내 의가 하나님보다 더 크거든요. 이 자기 의 때문에 가라지가 됩니다. 나만큼 사는 사람 있으면 와보라 그래요. 그게 허례와 위선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요, 자아 깨어질 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그 자아가 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모래바닥에 패대기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깨어지면 별로 유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라지 교훈은 우리한테 정말로 큰 교훈이 많이 되고 있어요. 가라지 교훈은.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이제 뭐 하지 않고요? 탈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 알고 오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 많이 하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잘 때 마귀가 그때서 씨를 뿌리는데 육체가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게 아니죠. 그 잠자는 게 뭡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많이 추구할 때가 영적으로 잠잘 때거든요. 양심이 계속 불이 까물까물하다고요. 양심의 불이 많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겉으로 나오는 행실이 육적인 거라도 잘 발견을 못한다 이래 봐야 돼요. 그래서 가라지가 되는 순간에는 양심의 불이 7개가 싹 다 꺼져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대불이 다 꺼진다고요. 꺼진다고요. 왜요? 그게 다 꺼져야만이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합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즉 성장하다가 잠잘 때 마귀가 뿌린 가라지 씨, 즉 잘못된 교리, 사상에 사로잡혀서 타락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라지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라지는요, 마지막 추수 때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큰 범죄를 했을지라도 뭐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솔하게 가라지라고 단장해서는 또 안 돼요.
예, 경솔하게. 우리가 이 가라지,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사람들은 이제 가라지죠. 악령이 분명히 합일이 된 분들이고. 왜 그러냐면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죠. 이 열매가 어때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나오는데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나오는 사람한테 뭐 할 말이 있으세요? 없어요. 네. 네, 없습니다. 다 예수님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그런 분들만 이제 저분은 가라지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뭐 분들을 향하여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이 성경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가라지에 대한 그런 그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가라지를 이제 조금 정리를 이렇게 요 도표적으로 한번 쫙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 그 다음에 밭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교회. 또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뭐예요? 마귀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 씨는 뭘까요? 잘못된 교리,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사상들. 그렇게 해서 가라지 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네. 우리 학교에서 보면 제가 PPT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요, 이걸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 찍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이렇게 싹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부분적인 해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 자, 요 가라지를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가라지 있잖아요. 요 가라지는 이름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성경에서.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종합적인 해설을 보시면, 예,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을 보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우리 이제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도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기도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예수님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예요? 없다 이런 뜻이죠.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요? 떠나가라 그랬더라. 떠나가라. 그래서 이 가라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합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뭐 예수님 이름으로 별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아주 정욕 만족 충만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면 귀신 쫓아내면 누가 영광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라 했어요? 말라 했어요? 성경에? 말라 했지. 그래서 지푸라기인 거예요, 그게. 금은 보석이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영광 다 받아먹은 행함은 다 뭐예요? 지푸라기다. 지푸라기 노릇 계속 하면 가라지 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거기에 마귀가 집을 잘 짓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마귀의 역사로 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다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사람이 그걸 행함으로 해서 자기에게는 유익이 있다 없다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손수건에 막 손수건만 붙잡아도 막 병이 나갔잖아요. 엄청난 권능과 그런 역사를 행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런 많은 영역을 행하고 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언제나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서워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가라지는요, 결과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그 노릇을 할 때에 뭐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이죠. 영광 자기가 다 받아 먹지. 그래서 그 영광 다 받아 먹고 그렇게 할 때 뭘 잘 때입니까? 영적으로 잠잘 때예요. 깨워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아, 무슨 기도해, 피곤한데. 예. 이게 크게 일한 사람들한테 있는 일이에요. 크게.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목회할 때는 겸손하고 이제 순수해서, 그런데요, 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목회하고 막 그러면요, 일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일에 바쁘기 때문에 자기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마귀는 그 과정을, 그 시간을 통하여 열심히 갖다가 정욕적인 사상을 갖다가 막 뿌리는 거죠. 그게 맞지.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인본적인 사상이 머리에 꽉 들어오는 거죠. 네. 그게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적으로 잠자는 거 이렇게 나오죠. 육적인 생활에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또 죄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음란하고 욕망, 명예에 엄청 매달려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중세 11세기에서 한 13세기 그 사이에 이 교황들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머리 아픈 시대예요. 그 시대가. 이 교황들이 이 교황 자리에 쟁탈전이에요. 그 시대가.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럴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이제 쿨루니 개혁 운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존 후스 이런 사람들이 빼내가지고 개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 정화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개혁할 때 이 상태에서 벗어나면 가라지는 안 돼요. 그래도 회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계속 그 자리를 그 교황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그렇죠, 물질을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하고 어떤 이런 교리를 접목해서 교황 자리를 강화하여서 그때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교황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이제 그 이름을 붙이는 때가 그 시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만큼 엄청나게 높여놓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세상 사람들까지도 교황이라면 다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시켜놓는 시대가 그 시대거든요. 그게 계속하면서 면죄부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물욕이 있고 또 그 명예욕이 있고. 그래서 물욕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황청에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추기경도 되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시대도 그래요. 지금 시대도 교회 같은 데는 총회장 되고 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장로가 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아마 그 장로님들 다 돈 많이 냈을 거예요, 교회. 그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개신교는 아유 저거 왜 저러냐, 가톨릭은 저거 왜,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이요. 네. 무슨 뭐 아니 장로는, 초대교회 장로는요 믿음이 좋고요 거의 성인에 가까운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감독하고 장로하는 거지.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목회자를 섬기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장로와 목회자의 관계가 그래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 많이 내면 장로 준다니까요.
교단에도 돈 많이 내면 총회장 자리 준다니까요. 그거 하기 위해서 쟁탈전 일어나잖아요. 별로 유익 없어요. 그거 총회장 그거 왜 하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장로 왜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소용 없어요. 천국하고. 그다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죠. 예.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고 진리가 아닌 사상과 육적인 삶을 정당화하면서 여기 이게 이 정당화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계속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 지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일 처리했는데 이런 어떤 계속 명분과 정당화를 가져오면서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못 알아채는 거지.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큰아들이다가 집안에서 큰아들에다가 또 막 아들을 금지옥엽으로 키웠어요. 또 집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 다 뭐 부모님들도 뭐 아들 말이라면 뭐 그래 하면서 다 들어주지. 그러니까 이 아들은 권위가 참 많은 그런 훈련이 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를 하는데도 여전히 그게 나오는 거죠. 모든 데 권위가 강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을 만나고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겸손해지신 거죠. 그래 막 반짝반짝 구두하고 다 여기 포마드 기름 바르고 막 양복 입고 또 뭡니까 그 옛날에 또 이제 이 동그란 것만 보면 이분은 사족을 못 쉴 정도로 막 공, 바둑 이런 것만 보면은 하여튼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없다 하면은 기원에 가 있어요. 그러는 정도인 분인데 이 공부를 하시고 완전히 있잖아요. 고무신 신고 예 그렇게 막 이 가난 농군학교 학교 옷 있잖아요. 그런 옷 입고 그렇게 변화가 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복음이 이게 가리켰는지. 네, 이게 참 이 복음이 참 센 복음이에요. 핵심 진리가.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영적인 잠자는 이 상태에서 이 정당하면 아니면 그때 다 살아나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정당화하고 계속 물질을 갖다가 공세하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대도 교황님한테 물질을 많이 공세하면 추기경 자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법도로서는 추기경이 연세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20몇 살밖에 안 된 그 신부님한테 추기경 자리를 주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이 언변이 좋아가지고 설교를 잘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막 돈을 많이 걷어내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부흥사가 되어가지고 면죄부 막 이런 거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면죄부 한 장 삼으로써 여러분들 형제 자매가 다 천국에서 연옥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럼 누가 안 사겠어요? 저라도 살 것 같아. 예. 그 구원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교리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해가 돈을 많이 들어줘. 베드로 성당 중축한다 해가지고. 그 돈을 전부 다 교황이나 교황 내지는 또 이제 추기경들이 다 가지고 나누고 서로 주고받고 막 그렇게 최고로 부패된 때가 11세기, 13세기. 네. 자, 그러한 상황들. 지금 그렇죠. 뭐 총회장 되려면 돈 내야지, 장로 되려면 권세 되려면 뭐 돈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 부자 되면은 목회자한테 사례비가 많이 나가겠죠? 활동비도 많이 나가겠죠? 좋은 차도 좋은 차도 되겠죠? 기름값도 뭐고 다 대주니까 뭐 타고 맛있고 좋은 거 보고 먹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 돼 있어요. 다. 예.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톨릭 계신 거 다 부패됐어요. 이런 걸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막 이렇게 충격을 가하시죠. 그때 정당화해서 거기서 못 벗어나면 이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허리와 윗은 이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여기. 굉장히 위험노죠. 위험노. 허리와 윗은. 예. 이게 이제 육적으로 빠진 상태를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과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리를 왜곡한 거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걸 정당화시키면서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진리라고. 진리라고 착각하면 참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붙잡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렇죠? 이 마귀가 붙잡고 일하기가 좋은 그런 이제 상황이 딱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 무서운 거 하나가 뭐냐면요,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라는, 은밀하게. 그렇죠? 아예 드러나가지고 막 그냥 여자 문제 뭐 남녀 문제 막 확 드러나서 부끄러움도 당하고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더 나아요. 괜찮아요. 회개하고 좀 절제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은밀한 가운데 안 드러나는 거죠. 안 드러나는 거 이거. 예. 이래 무서운 거를 은밀하게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죠. 마귀한테. 그래 목사님들이요, 막 사모님 때리는 분도 많으시대요. 예. 마귀가요, 이 강력하게 그 사람의 가장 악한 성향을 확 붙잡아 버리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잡히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 빠졌을 때 싹 빠져나와야지. 깊이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 정욕이 능력이 있거든요. 이 정욕은요. 죄성은 능력이 있잖아요. 음란성은 능력이 있어요. 교만은 능력이 있어요. 예. 포악성은 능력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가. 제가 말하면서도 무섭네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 가라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 가라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가라지 공부하고 아유 선생님 무서워서 이거 진짜 가라지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신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가라지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 네, 가라지 될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은 가라지가 안 돼요. 내가 뭐 가라지가 돼 이런 사람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죠. 네. 자, 여기 이제 가라지에 대한 불법적인 이제 종합적인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도표에 딱 나와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 거짓 선지자. 그렇죠? 적그리스도 요한 1서 4장 1, 3절 또 배도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음녀 계시록 2장 20절 22절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은 다 이렇게 음녀, 배도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 되어진 한 사람의 종류를 가리키게 하는 거죠. 단어는 다르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성경 구절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제 그 교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불법을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교리를 왜곡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곡시킨다. 그래서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 뭐 받았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너가 할 일을 해라 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림받는 거죠. 그 상황은 그 전까지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두 번째로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이죠. 한번 본문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키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요, 기독교 사상과 인격을 갖추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또 권능을 행한다, 그러면서 상습적인 종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상습적인. 그래서 참 이 사람이 그래서 참 불쌍한 것이 가장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상습적인 그 음란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하겠어요. 그래도 그걸 위선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한, 그게 위선이잖아요. 위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선적인 생활을 하다가 악령이 뇌조합이 버리거든요. 악령이.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노략질하는 일이, 즉 마귀가 심령 속에 들어와서 지배함으로 회개할 수 없고 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여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제 가라지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뭐 이만희, 또 저 역공역의 조희성 교주, 뭐 JMS 정명석 교주, JMS 정명석 교주,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그 청년들, 그렇죠?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음행을 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폭로도 많이 해요. 이 사람은 폭로도 많이 당해요. 예, 그러한 이제 것에 빠져서 결국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또 제약과 정욕적인 행실을 합리화, 여기도 합리화라는 얘기를 하죠. 합리화. 이게 정당화라는 뜻이에요. 예, 목회자도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은 심각하지. 그거에 대해서 막 금식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정당화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이단적인 교리를 만들어 성도들을 강교하게 미혹한다라는 게, 강교하게 미혹한다. 이 강교함, 또 이거 뭐죠? 강교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동물 중에? 예, 강교한 거예요. 가룟 유다, 이 지경에 빠진 사람들 이름이 거기 쭉 나와 있어요. 최초에 누가 됩니까?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이긴 자의 대표적으로 누구가 최초에 됩니까? 11제자. 그 다음에 가라지의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오스파의 아리오스. 이분은요, 이단으로 그 당시에 저기 됩니다. 정제되고, 마니교는 누가 섬겼던 저기예요? 아우스틴, 마니교 이단 사상에 빠져서 또 엄청 헤매잖아요. 그분이. 예. 니골라당의 니골라는 17제자,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원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 이원론 주장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죄지어도 된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펼치면서 기독교를 치고 들어온 것이 니골라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당을 지어서 이런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들이 이 니골라라는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네, 많이 이제 복음으로 가르쳐 놓으면 와가지고 또 엉뚱한 거 넣어놓고 말이에요. 그러는 거죠. 또 몰몬교의 요셉 스미스. 몰몬교의 요셉 스미스 아시죠? 이분은 일부 다처제를 엄청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 이제 이 몰몬교 이 요셉 스미스 이 사람은 구약의 그런 일부 다처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합리화하면서 교리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이슬람교도의 마호메트. 예. 이 마호메트에도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신 걸 부인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으로 온 거를 부인하는 그 당시에 모든 걸 주장한 사람은 다 이단으로 파문됩니다. 이 마호멧은 약 6세기 정도에 나온 사람이에요. 마호멧이라는 이 사람은.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 천부교의 박대성 교주, 승리제는 조희성 교주, 팔령성기돈의 전병도 교주. 예,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천국복음 전도회의 구인의 교주, 하나님의 교회 안상응 교주, JMS의 정명석 교주, 신천지 이만희 뭐 등등등등등 다 교주님들이죠. 네? 누구요? 이만희가 금버섯이 나가고 무슨 예.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그러면 아니 기본적인 교리도 그래 정리가 안 되었을까 하는 생각될 정도인데,
이게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이단의 영에 빠지는 영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주들의 뭐 지금 더 많죠. 대한민국에 이게 더 교주들이 많아요. 근데 개신교는 교주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 자체가 그래 나올 수 있도록 자기가 교회를 지어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통제가 없잖아요. 이제 가톨릭은 이게 좀 제재가 많이 된 게 통제를 받고 그 이단하면 바로 파문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1세기, 2세기, 3세기 그때 이단들이 많이 들끓고 그럴 때 도미닉 수도단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단 이제 그 신문 그런 일을 맡아서 했는데요. 그 도미닉 수도단에서 또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 많이 죽였어요. 이단도 아닌데 조금 이상하면 다 이단이라 막 이래.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온전한 게 별로 없어. 덜 불완전한 게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자, 이제 또 이단을 또 교주를 성경에서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18절 9절을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 즉 적그리스도가 이러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19절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라는 것은 기독교의 한 단체에 있다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도한 자, 배교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간 사람, 그러니까 뭐다고요? 배도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 가라지들을요, 포괄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적자를 써서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나오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죠.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요,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가 내조합일됨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고 통치자가 악령이 최고 통치자가 누굽니까? 바로 루시퍼의 그 악령이 그 사람의 영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하여서 악령의 일을 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종이에요? 예, 마귀의 종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상 최대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나간 자다 했기 때문에 배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도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이죠. 예, 읽어보시죠. 누가 아무렇게나 말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당치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도자 곧 불법하는 사람 또한 멸망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멸망의 아들들.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배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배도자에 대하여서 이 타락의 원리를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에 너무 세세하게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을 또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죠. 예.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가라지 되는, 즉 배도자 되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1절, 2절,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이렇게 보면서 1절, 2절을 해석하고 또 다음 절을 보고 이런 형태로 한번 나가 보시죠. 예, 자, 이제 보십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래서 요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통틀어서 여기 PPT에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빨간 글씨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요 밑에는 뭐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을 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자, 한 번 비춤을 얻고 이거는 어디입니까? 성장 도표를 보고 정리를 하면 좀 좋습니다. 한 번 비춤을 얻으면요, 첫 번째 연단을 마치고 두 번째 연단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여기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한 번 비춤을 얻는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볼 때에 85세에 이 과정을 경험합니다. 75세에 출애굽하시고 10년 만에 이 과정에 들어와서 85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요거를 신학적인 용어로서 칭의 경험을 시킨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의로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하는 단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비춤을 얻고는 이 성장도 표적으로 볼 때 가나안 정탐에 해당된다 이래 봅니다. 가나안 정탐.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어요. 이것은 가나안 정탐 이후에 주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사들입니다. 자, 요 과정. 여기 이제 히브리서 6장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 가지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말씀에 대한 은사도 풍성히 받아서 많이 가르치고 목회도 크게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한 은사로 주셨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정욕을 축적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욕에다가 그거에 초점을 두고 축적해서 영적으로 잠을 자는 그러한 이 이제 은사를 가지고 활동을 했다면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은사가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가요. 귀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에게 와서 잘못되어져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성령의 참여함. 요것은 어디를 가르치게 하냐면요. 생명이 내조합일된 경험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내조합일. 바로 무슨 경지에 들어오셨어요? 이긴 자 경지에 들어온, 즉 가나안 땅 들어온 성도들을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경지에 들어오라고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5절까지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는 것은 생명의 합의를 경험한 성도가 생명의 능력으로 선한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경험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거. 여기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장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로서 더 어떻게 해요? 완전의, 여기가 완전한 경지잖아요. 완전함에서 완덕을 향하여 더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저기 있죠. 완덕. 저 경지까지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청천도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삼청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더 높은 완덕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생명이 합일되어진 능력을 맛보면서 더 어떻게 해요? 완덕을 향하여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제 그 삼청천도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못 도달하고 간 분들이 여기 서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다양하지 않을까요? 이긴 자가 되어서도.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삼청천도 자기 자리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고 이 히브리서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정확한 거죠. 계속 성장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타락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들. 이분은요.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장하다가 타락하여 가라지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요경지. 이 칭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허리와 윗선이 동행하는 요 과정이에요. 예, 철로 역정에서. 그러니까 허리와 윗선이 동행이 되고 아담의 노인의 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기서 동행하는 이 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빠지면 다시는 회개할 수 있다 없다?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한 번 비침을 얻고는 어디라고요? 바로 칭의 경험 다음 요 자아 깨어지는 과정. 한 번 비침을 얻고 그 다음에는 자아 깨어지는 과정을 가르쳐만 한다.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성도는 결코 타락할 수 없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성도들은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가라지가 안 되죠. 이긴 자, 가나안 땅 들어갔고요. 네, 그래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6절에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여 현저하게 욕을 보이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6절의 말씀인데요. 요렇게 되어지면 회개할 수 없는 성도가 되는, 즉 악령이 합일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한 번 비춤을 얻고 여기 내세 능력을 맛보면 여기는 성령이 합일이고 여기는 뭐가 합일이요? 악령이 합일되어진 가라지를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참고 사항에 보시면 이제 그 철로 역정에서는요, 이 가라지에 대해서 참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교자에 대한 견해를 한번 살펴보시죠. 예, 거기 보시면 기독도와 그 효시가 이렇게 이제 대화가 일어난 그런 데인데요. 이 기독도가 여기 보세요. 이제 저 부분을 통과하여서 효시라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시 집에 들어가니까 방이 7개가 있는데 이 효시라는 사람이 기독도를 다니면서 7개의 방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셔요. 이 효시의 집 요 과정이 구약 무용적 진리에서는 무슨 과정이에요? 성막에서 율법이 선포된다.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막 선포된다라는 것은 요 효시의 집 과정이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많이 교훈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과 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는 과정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7개의 방이라는 큰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 7개의 방을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는 이거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요 과정을 잘 가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주신다. 이래 보셔야 돼요. 격결로 가지 말고. 예. 그래서 이 과정에 들어온 사람들이 말씀이 풍성하다 안 풍성하다? 풍성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독도와 효시의 그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기독도 하면 여러분들이 옆에 거 읽어주세요. 기독도, 효시, 그리고는 저희 손을 잡고 어떤 극히 어두운 밤과 데려왔더라. 거기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데 동행될 때였다. 그 사람의 보통 두렵고 심한 모양으로서 그리고는 땅말에 들라보고 하늘을 죽이고 심상에 흘리는 듯이 한식하였다. 기독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효시, 기독도 두 사람과 말하여 주십시오. 기독도,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배교, 나는 저를 잃지 않는 사람이옵니다. 기독도, 저는 어떠하였습니까? 배교, 내가 전에는 어떤 훌륭한 신자로서 나 남부리가 남부리가 선지자를 맡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로서도 찬성에 합당한 자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그리로 가기를 그쳐서 나가여 즐거워졌습니다. 기독도, 그러니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배교, 나는 지금 신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질병수기가 저 있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독도, 그런데 어찌하여 되었습니까? 배교, 그래서 주의하지 않는 우리가 정중히 내목을 배웠으니 하느님의 말씀의 영과 선에 대하여 범죄하고 성신을 슬프게 하여 떠나셨으며 마귀의 개혁함에 마귀가 내게 되고 하느님을 의뢰하며 하느님 나를 떠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완쾌하게 하였으니 회개로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독도가 효시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다시 희망이 없습니까? 이렇게 효시한테 이제 기독도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효시가 이르기를 저더러 물어보시오라고 했어요. 자, 기독도 배교 기독도 배교 저희 피를 능멸하여 저희 피를 은혜의 성신을 격렬히 여겨 나는 모든 언약에서 스스로 나를 원수같이 네, 여기 배교가 이제 자기가 말한 거를 여기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전 예배 우리가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한탄을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피를 능멸했다. 이단들은요, 그 조이성 교전 이런 사람은 막 짐승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예수의 피는 가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진짜로 능멸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은혜의 성신, 격렬히 여긴 하나님의 은총을 성령의 역사를 격렬히 여긴 거죠. 모든 언약에서 스스로 끊어졌다. 뭐죠? 하나님의 언약, 천국 가는 언약,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언약, 이 모든 것을 다 끊겨버렸다라는 거죠. 뭐가 되면요? 배교자가 되었을 때. 기독도 배교 기독도 배교 영혼 영겁의 화를 길이 당해야 할 터인지 이를 어떻게 견딜는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만 보면 정욕과 쾌락이 이 세상 이익을 위하여 이거 영적인 잠잘 때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끝까지 가다가 그게 목이 탁 묶었어요. 정욕이 자기 목을 그러기 정욕에 매여서 회개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전부 나를 물고 뭐같이요? 독총같이 나를 쏩니다. 이게 바로 이 정욕대로 살면 마귀가 거기에다가 그래서 결국 마귀는 정욕 덩어리인 거거든요. 그의 말씀은 내게 믿을 만한 용기를 주지 않는다. 이제 악령이 합일되면요. 믿을 만한 마음의 용기가 없어요. 지옥 백성이 됐다. 지옥 백성. 효시가 이 교훈을 받고 너무 놀라워서 기독도가 이 교훈을 받고 너무 놀라워하고 있을 때 기독도 효시가 그래 얘기해요. 기독도 당신은 이 사람의 불행을 기억하여 뭐 하라고요? 영구하게 경계하라. 그래서 이 단계 다음에 오는 과정이 허례와 위선이라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조심해서 깨어서 이 말씀의 교훈을 잘 가지고 가셔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효시의 말은.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하죠. 과연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깨어 주의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불행한 이 원인을 피하게 하여 주기를 구하옵나이다. 지금은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인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떠나는 과정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철로역정을 쓴 쫌보녀는 이 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위험한 단계가 온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록하였던 거고 그거를 위하여서 이분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이 과정을 갔기 때문에 여기에 문이 열렸고 세 번째 연단 문이 열렸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긴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성인이 나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여서 더 깨끗하고 더 겸손하게 되기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달금질을 하시겠다 이래 보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능력과 그런 거를 그 프랜시스 살레시오 신부님 같은 그런 분들은 얼마나 인품과 그런 지위와 학자로서 그 당대의 최고의 그런 욕과 같은 당대의 의인이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원죄를 뽑아주시기 위하여서 원죄를 뽑고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다 버리는 거죠. 안 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죠. 주교 자리, 학자 자리,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 그래서 어두운 밤과 이 감성의 밤을 자꾸 착각하는, 이 공부를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면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하고는 질이 다르죠. 지금 다룸이 다른. 여기는 죄를 알게 하는 감성의 밤이라면 여기는 원죄를 뽑아주고자 하는 그런 완전한 의인 경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달라요. 다루심이. 네.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 배교자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무섭다. 이렇게 이제 깨어서 이제 빠지도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딱 대비를 해서 여기서 그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죠. 많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이게 바울 사도고 누구가 다 이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여기를 아직 안 들어간 사람 여기를 통과를 못하고 여기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어디든가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배교자를 정리하면 배교자는 배도자와 같은 말로서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걸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독실한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한 자들. 그렇죠? 또 가나안 정탐 이후에 과정까지 성장한 자라면 반드시 이 과정에 이제 통과하게 하신데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 과정을 이제 경험시킨다. 이래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잠잘 때 악령이 집을 지어 악령과 합일되는 자입니다. 악령이 뭘 지어요? 집 짓는다 그랬죠. 아마 집 짓는다 소리는 어디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분은 어떤 이제 이런 데 좀 있는 사람 보면 마귀가 집을 많이 지어서 안에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집에 안에서 집을 많이 지었다는 마귀가 하는 짓을 보면 마귀가 집 짓는 짓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집 마귀가 집 많이 지었어 안에서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거죠. 그래 집 다 지으면 63 빌딩 다 지어졌죠. 그러면 야 저거 내 집이다 그러고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저그리스도도 그런 과정. 저그리스도는 지금 분명히 어떤 사람일 건데 이 과정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지금 악령의 집을 짓는다고 보면 됩니다. 누군지 몰라요. 네. 그래서 3차 전쟁을 딱 이기고 나면 야 이거 내가 이긴 전쟁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교만해서 온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려는 그런 강력한 애정과 욕망의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마귀가 저 내 집 다 지어서 그러고 쑥 들어가가지고 13장부터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가라지 되는 과정이 분명히 여기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악으로 읽는 것도 과정이 있고 선으로 읽는 것도 과정이 있다 이래 보고요. 또 성령을 슬프게 하여 떠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슬퍼하면서 떠납니다. 이 사람의 영혼에게.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마귀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성령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잃은 자들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잃은 자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장하다가 정욕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타락한 사람들로서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배교자 전체를 정리한 거예요. 이게 네. 자, 이 배도자를 또 음료라고도 얘기하죠. 계시록 2장 20절 22절에 보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이 던짐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뜻이고요.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바로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 즉 엄녀가 하나님의 종도를 깨어 행음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음행, 행음 다 같은 뜻이죠. 네. 영적인 음행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행음은 영적 음행을 가르치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가 미혹한 3가지가 있는 거죠. 거기 넘어가셨다면 영적으로 주님도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제일 먼저 미혹한 게 뭐냐면 떡을 만들어 먹어라. 왜 그렇게 먼저 먹는 걸로 미혹을 했을까요? 제일 필요한 게 지금 예수님께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배가 고프시죠.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그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고픔에 급급하여서 돌로다가 떡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물리쳐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제물을 예수님은 거절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곧 우상제물을 받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제물은 사상, 교리, 돈, 식량, 주택, 직업 등등 그런 것이 다 음행의 재료들인데요. 이게 대대적으로 언제 될까요? 대환란 후사묘반 저코리도 때에. 그래서 저코리도가 주는 식량이나 돈이나 주택이나 뭐 이런 그들이 주는 사상 그것을 다 받으면은 음행하는 거죠. 음행. 네. 그게 바로 음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음녀 내지는 음행. 예. 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 결국 정욕을 섬기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다라는. 그러니까 원수는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가 원수라니까요. 내가 원수라니까요. 난 저 인간 미워. 아니에요. 미운 그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라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은요 바로 기복주의, 물량주의, 종교다원주의, 믿음 만능주의, 종교 혼합주의, 자유주의 신화, 인본주의 이게 다 뭡니까? 어둠에 속한 혼합이에요. 하나님의 밝은 것에 이런 인간적인 걸, 인본적인 것. 예. 우리는 신본적인 신앙으로 가야 되죠. 신본적인 신앙이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 바로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결의 복음, 성결 거룩이라는 뜻이거든요. 연단의 진리, 수도적인 영성생활, 진정한 복음주의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진정한 복음주의. 예. 진정한 복음주의가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복음주의죠. 복음 안에는 온갖 것이 다 있죠. 죄 용서함도 있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은총도 있고 또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것도 주는 것도 다 복음이에요. 병 고치는 것도 다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예? 복음이죠. 그래서 이 순수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다 그걸 정욕이라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으면 그 부자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게 다 수도적인 영성생활 아니겠어요? 또 연단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고 너무 감사해야죠. 제가 이런 환경에 사는 걸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제 마음, 제 입술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 번씩.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좀 더 따뜻한 거, 좀 더 좋은, 좀 더 물론 주시면 좋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해놓으신 것은 이게 더 저에게는 영적으로 유익이다라는 거고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데서 좋은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공중에 새는 둥지도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할 정도로 청빈하게 살으셨거든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프란시스 성자는 그렇게 청빈하게 살으신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 생각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각이 굉장히 기복주의로 젖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한 것을 자꾸 이런 밝은 진리와 이런 걸 통하여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려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그렇게 프란시스 같이 살아라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그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검소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빛이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 생도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니. 호색, 이 호색이라는 것은 진리의 도로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호색, 그렇죠? 정욕이에요, 호색 자체도. 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을 어떻게 해요? 차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멸망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가라지들의 이 활동을 보면요, 악령의 초능력과 지시를 받아 이단 정파를 만들고 이단 사상을 강력하게 증가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고요,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니 얼마나 이 가라지들이 활동을 악하게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활동을 하되 선한 활동이 있고 악한 활동이 있다. 이단 정파의 교주들은 높은 단계의 영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추구하다가 정욕적인 쾌락과 이익에 얽매여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가라지가 된다, 이 과정. 마귀는 하나님인 척하면서 이단 정파의 교주에게 수많은 초능력을 나타내고 모든 일을 일일이 주장하면서 지배하고 있다. 자, 이 은사를 가지고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통하여 일일이 간섭을 받는다. 제가 1번은 일일이 간섭을 받는다. 또 일일이 간섭을 안 받는다. 2번.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은사를 통하여 일일이 간섭받는 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와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분별력이나 이런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통하여 분별하여서 은사가 주님이 하라 이런 거 안 해도 보고 분별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 있는 분들은 모든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가다가 보면 은사주의가 되어가지고 이상하게 된다라니까.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쑥대 나와서 이분요, 쑥대 동문가 나와서 얼마 똑똑했는데 얼굴도 이쁘장하고 같이 수도에 활동한 분인데, 그런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늘 언니 그랬어요, 그 당시 초창기에는. 그런데 꼭 자기가 나보다 영적으로 먼저 성장을 했다 그러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자네가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은사 의존형이 되니까 자기가 더 뭐 기도하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것 같거든. 저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더 영적으로 성장한 것처럼인데, 결국 수도회를 나가서 지금 뭐 나이가 뭐 많죠.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하는 이상한 그런 생활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은사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은사 있는 분들이 일일이 뭐 얘기하면 기도해보고요. 뭘 기도해? 들어보고 이 내 형편과 상황이 맞으면 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기도해보고 주님이 꼭 하라 하면 하고, 뭐 이렇게 물건 하나 사는데도 그런데 의존하대요. 야, 저건 아니다, 내가 그랬거든. 저건 아니다. 다른 거는 다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딱 그 부분이 아닌 거예요. 아, 저거 아니다. 저는 길게 가지 않는다. 이 일일이 주장하면서 이 지배를 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이 은사가 이렇게 있는 분들은요, 거기에 이렇게 잡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은사 있는 분들은 은사와 자신과 이렇게 분리시킬 줄 아는 그런 자신이 그 컨트롤이 필요해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은사로, 어떤 때는 그런 거 없어도 주님이 어쨌든 이거는 빛이고 내가 그동안 쌓은 삶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가면 되는 거지. 모든 걸 일일이 지금 얘기는 일일이가 문제다라는 거. 일일이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지배를
일일이 받는다고 하면서 어둠에 빠지기가 쉽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되죠. 마귀가 좋아하는 정욕과 재성을 정당화하는 교리와 사상은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무슨 자리가 됩니까? 복음 자리가 돼요. 네. 통일교회 혼합교리, 합동결혼식, 몰몬교회 성역결혼, 일부 다처제, 신천지에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 되어 이 땅에서 영생한다는 이기주의와 욕망, 그릇된 사상이 미혹된다. 이기주의, 욕망, 이게 다 뭡니까? 내가 14만 4천 명 되면 좋아요, 싫어요? 아, 좋죠. 네, 근데 이 신천지는 여기 오면 14만 4천 명 된다, 인쳐준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교리, 왜곡된 교리가. 잘 분별해야죠. 자, 그러면 14만 4천 명과 666이라는 이 숫자에 대한 바른 해석을 보면 14만 4천 명은요. 겨자씨 비유에서 뭐라고 했어요? 장성한 겨자나무이고 누룩 비유에서 누룩이 전부 부풀어진 반죽이라는 거죠. 14만 4천 명은. 그리고 진주 보화 비유에서는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소유한 성도들인데요. 요 진주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뭐예요? 소유하였으니까 생명이 합일된 분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 즉 교회시대 동안 천국 건설 사업을 위하여서 기둥같이 쓰임받은 일꾼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요. 전체 성도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종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 입구에 사도 바울, 나 종, 나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종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자, 그만큼 자신을 내려오고자 하는 그런 게 그분은 역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는 심각하고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긴 자, 좋지. 내가 지금 아직까지 이긴 자는 안 되었지만 이 진리가 정확하게 분별이 할 수 있는 내 이 지성 가운데 정돈이 되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가 정말로 중요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13장 뭐 몇 절 한 장 국어 얼마 안 되잖아요. 말씀이. 그 안에 이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로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666명. 그쵸?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한 것처럼 타락하여 그 인격이 짐승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처럼 되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넥타이 매고 멋진 양복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영혼이 어때요? 짐승 같다는. 왜요? 짐승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666명의 이 마귀의 종들 곧 가라지들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마귀가 내조합일된 마귀의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반대로. 그렇죠? 예, 반대로. 그래서 여기에 적그리스도와 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도 바로 적그리스도 그 영의 악령이 합일되어 있고 또 두뿔짐승 새끼 양이 또 나와요. 그 새끼 양 또한 두뿔짐승이거든요. 그 두뿔짐승의 그 영 속에 뭐가 있어요? 악령이 합일되어 있고 또 여기에 마태복음 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같이 616명에게도 악령이 합일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으로 하나님이 보실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마귀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영에는 다 뭐가 들어와 앉아있다고요? 짐승이라고 하는 악령이 합일되었다. 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었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666명과 14만 4천 명이 이 숫자로는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오류적인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딱 읽을 때 616명이 있다는데 이건 악령이 합일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어떤 바코드 이런 게 아닙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나오고 12장에 14만 4천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 14만 4천 나오고요. 그 숫자적으로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 또 14만 4천 명이 신부 다 14만 4천 명인데 숫자로 나오는 곳은 계시록에 7장, 12장, 14장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한 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생명이 합일되어진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일꾼들. 그게 12제자부터 시작한 바울, 교부들, 그렇죠? 또 중세 성인들, 수도에서 나온 성인들, 또 이런 카타리나 성녀, 젬마 갈가니 성녀, 또 로사 성녀 이런 모든 분들이 그분들의 영속에 성령이 합일되어진 그러한 이 지고한 경지에 들어오신 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뭐 신앙생활을 뭐 조금 하나님이 은사 주셔가지고 그거를 또 조금이라 하면 안 돼요.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만이 다라고 막 다른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이게 이제 오판이 된 거지. 다른 것도 귀하고 내 것도 귀하고 그러나 또 막 기복주의적으로 또 막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렇게 사는 것도 귀하다. 그건 아니에요. 예. 나름대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숨겨놓고 각각 1대1로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누구는 뭐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이 공부 자체는 이 가라지와 교회시대 이긴 자들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입장에서 대표적인 가라지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정리가 하는 거죠. 정리를. 예. 그 다음에 이긴 자들 또한 대표적인 이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시대의 첫 번째 추수되는 휴고되는 성도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경제에 나는 못 들어왔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대환란이 오면요. 예. 그만큼 때도 임박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분발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영적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우리 모든 현실을 인정하고 말이죠. 그렇죠? 예. 또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또 못 알아듣는 대로 그냥 두셔야지 할 수 없어요. 또 좀 안다고 또 막 내가 아는데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는 분은 또 그대로 둬야 돼. 감당이 안 돼. 그러면 핏대 올리면서 계속 아니하고 막 싸울 수 있어요? 싸우면 또 안 되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 책을 정리하실 때 각 교단, 선결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뭐 상료교단에서 그 나름대로 그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이 정립이 된 사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이 13장 14만 4천 명 616명 이거 해석할 때요. 주석을 열 몇 권 앞에 쫙 깔아놓고 말이죠. 이 주석은 이래 얘기하고 이 주석은 이래 얘기하고 이 호쿠마 주석은 뭐 그랜드 주석은 이래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고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때문에 계시록이 더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막힘없이 쫙 얘기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더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계속 선생님 자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극할수록 진리가 더 막 풍성하게 나오니까 왜? 안에 저 들었잖아요. 이 안에요. 보석같이. 예. 자. 마지막 이제 이 13장에서 비유라 할 수 있는 그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그물 비유. 자, 여기 박스로 딱 나왔어요. 여기 바다는 뭡니까? 세상이죠. 그 다음에 물고기는 우리 사람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익투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익투스. 이게 초대교회는 그 이제 막 박해가 심하니까 표시를 했어요. 그게 물고기 표시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어디입니까? 그물. 예. 그물은 교회 시대 전체의 교회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그물을 짓다라는 것은요, 성령 강림 때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교회 시대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 전체를 뭐예요? 바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끌어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추수할 때를 가르치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몇 번 있다고요? 2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에 한번 재림이 있고 공중 강림이 한번 있고 휴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지나서 아마겟돈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이 한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때 물고기를 끌어낸다. 여기 예수님 재림하신 후 추수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좋은 물고기는 뭐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성도들이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담잖아요. 또 못된 물고기는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타락하여 지옥 갈 사람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또 그릇에 담는다라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 익은 열매만 거두어 곳간 즉 천국에 들여보내신다라는 것을 그릇에 담는다라는 것이고요. 세상 끝은 그랬잖아요. 요 세상 끝은 추수 때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까지를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물 비유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부터 시작하여서 추수 때 즉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까지 싹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함축적인 진리가 이 안에 들었어요. 그물 비유 안에. 그렇죠? 함축적인. 예, 그래서 이걸 펼치면 교회 시대 전체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그물 비유 엄청난 진리죠. 자, 총정리를 보시죠. 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총정리입니다. 오늘 이 공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하네요. 서론에서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밭.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초점이 뭐라고요? 좋은 밭 가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손으로 익은 사람. 그렇죠? 손으로. 예. 자, 요 손으로 익은, 요 본론에서 손으로 익은 사람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보화 비유를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겨자씨 비유는 연단을 받아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 어떤 외적인 면을 가르치게 해요. 겨자씨 비유는. 그래서 나무가 커졌잖아요. 프랜시스 같은 나무. 그렇죠? 이용도 목사님 같은 나무가 커졌잖아요. 예. 그렇게 커지게 된 나무가 바로 이렇게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고, 이 누룩 비유는요, 빗된 행실, 내적인 면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 빗된 행실은요, 우리가 그 일종의 인문학을 공부해도 빗된 도덕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거기까지 말고, 어디까지요? 내면 안으로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뭐 했다요? 음행했다.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면 살인했다. 이러한 말씀을 다룸을 받으면서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을 누룩 비유를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화되어진 마음을 통하여 나오는 행실이 빗된 행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진주 보화 비유는 뭐예요?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소유한다. 그게 내 소유는 뭡니까?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났고 잘하고 재능도 많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또 내면적인 소유도 있어요. 주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응답도 있었고 주님과 나와의 늘 관계도 좋았고, 그런 것도 다 소유이거든요. 그게 세 번째 연단을 통하여, 어두운 밤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내면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게 만드시는 그런 유혹과 같은 연단이 이제 이 진주 보화 비유인데요. 소유를 팔아서 실제적으로 저 진주 보화를 가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빌의 경지죠. 하빌. 그래서 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보화 비유는 선으로 익어 나가는 데 대한 교훈을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악으로 익은 사람은 좀 전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가라지 비유죠. 그렇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배도자, 음료, 이런 이름은 붙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악으로 익어서 악령의 종들이 되어진 사람들. 사람은 사람인데 마귀같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땅에서. 땅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그물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즉 물고기가 그물 밖의 물고기, 여기는 지옥 백성. 그물 안에 들어오는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 그래서 이 좋은 물고기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 즉 대표적인 물고기는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순교자,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성도들이죠. 또 그 밑에 보시면 나쁜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 나쁜 물고기는 대표적으로 666명, 또 적그리스도, 또 뭐죠? 두뿔짐승, 이런 사람들은 타락하여 지옥 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여기는 익은 열매 되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나머지 저 위에 심판대 가서도 또 들어갈 사람들 있잖아요. 어쨌든 대표만 여기 얘기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총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렇게 좀 거기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 폰이, 예. 제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예. 아, 학교에서 학생들 보니까 그 지혜롭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저기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하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을 통해서 8가지 기본 진리를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진리를 이렇게 공부함으로 해서 이제 계시록을 풀어나가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예. 주기도 하고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